안녕하세요. 은행 참전교회 고병자 목사입니다. 교회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 보시고 공무원들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공무원도 무엇을 알고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공무원들이 함부로 이렇게 수색하다가는 법에 의해서요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영리가 되다 보니까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요 감염법 예방법을 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당신들의 안방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시킨 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는요 여러분 개인 스스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처자식들 살려야 되고, 또 여러분이 또 행복하게 살려면 법을 알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법을 집행하려면요 우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운정참전교회에 찾아오는 공무원들이 자주 있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저는요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세히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다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납득을 시키면 됩니다. 먼저 뭐부터 납득을 시키냐면, 지금 지하철 백화점에 이런 자리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지금 몇 단계냐, 4단계지 않느냐, 4단계 때에 지금 콘서트를 하자고 했다, 콘서트를. 4단계 때에 이렇게 많은, 지금 여러분 이게 대구의 엑스포인데요. 이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4단계 때에 7월 16일 오후 2시에 대구 엑스포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4,000명이 4,000명이. 4차 유행에도요, 강행한 관객 4,000명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교회는요, 전면 금지죠. 교회는,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4단계 때에 어떻게 해요? 야외 예배, 교회 대면 예배, 전부 다 예배 금지입니다. 예배 금지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물어보세요. 영화관 공연장은 5,000명이고 교회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고 야외 집회 전면 금지고, 아니 마스크 착용하고 또 야외에 한기 좋은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실내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실내에서 납득을 시키면 돼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다 그분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다 합니다. 자, 또 뭘 보여드리냐면 환자하고 우리 의사들이죠. 이게 지금 정부가 만든 겁니다. 환자와 또 우리 이 의사가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그죠?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료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환자가 긴밀하게 접촉해도 감염 위험이 아주 낮다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띄엄띄엄 맞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그리고요. 이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정부가 지하철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요. 지하철 사진 보여주시면서, 아니, 마스크만 착용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의료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또, 백화점 이런 자리 있냐, 없지 않냐. 사진을 보여주세요. 말보다는 사진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올해 2월 1일 날에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대면 예배 통한 감염 확산 사실상 거의 없다고 했지 않았느냐. 당국이 말했지 않냐. 예배를 통해서 확산은 거의 없다. 안 된다. 라고 지금 보셨죠? 공무원이 얘기한 거예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이 얘기했지 않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손영래 이 사람도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이죠. 이건 복지부 산하죠. 손영래 씨도 뭐요? 대면 예배 통한 감염 확산 사실상 거의 없다.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읽어주세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예, 이것만 보여줘도 그들은요 정말 말 못해요. 그러고 난데 이번에 정석윤 씨가 작년에 8월 15일 날에 이거 아니다고 통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거를 영상을 잠깐 저는 20초짜리 있거든요. 그럼 보여주세요.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딱 보여주면 그들이요 참 그 다음 어떻게 인정이 되어져요. 하지만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하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데 마음껏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막 모이고 또 이런
아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예배 전면 금지, 사당 전면 금지시키고, 이번에 우리가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하니까 19명 허용해줬어요. 19명. 19명, 원래 대면님이 19명이에요. 그쵸? 19명인데 생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19명도요, 허용 안 해. 누굴요? 방역수칙을 어긴 경력이 있거나, 행정명령을 뭐 어겼다든지. 이거, 여러분, 열심히 교회 회복운동, 예배 회복운동 하는 분들은 다 이게 걸려요. 그들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진자 나왔다든지. 그럼 확진자는 교회만 나왔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피해자지. 하여튼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교회들 막으려, 탄압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판결난 걸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실외, 기독교는 우리 교인들은 실외 모이면 전면 금지다, 실내. 실내는 지금 4,000명, 5,000명씩 콘서트 하는데요. 그죠? 실내가 더 위험할까요? 실외가 더 위험할까요? 예?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자, 그런데 밖에는, 우리 기독교회는 밖에는 일체 전면 금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압니다, 그분들이요. 그러면서 뭐 박원순 씨, 백계한 씨 장례식 때 모였던 사진들, 또 의사협회 했던 사진들, 택배 노조가 했던, 또 민주노총이 했던 사진을 또 보여줘요. 우리 기독교는 전면 금지. 예배도 전면 금지. 밖에서 모이는 걸 전면 금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를 수색하기 위해서 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걸 알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교회를 오려면 수색하려면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한국의 대한민국 법입니다. 사람 또는 건물을 수색하려면요. 대한민국의 이 헌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모르시죠? 나중에 큰 여러분들 화를 입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공무원 여러분 반드시 이 헌법을 알고 또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주로 무슨 얘기 하냐면 나 공무수행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식한 얘기입니다. 공무수행을 하면 당연히 공무수행을 하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 집을 마음대로 찾아간다. 이상이 있어서. 문 열어줍니까? 경기도 이재명 씨가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요, 막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똑같은 경우입니다. 교회도. 수색 영장 들고 와야 되고요. 두 번째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해당 교회에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는 교회의 역학조사 차원차, 그것도 교회에 서로 허락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또한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아시죠? 이거 알고 들어와야 돼요. 설령 교회가 우한 코로나 확진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교회에 막 들어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 우한 코로나요. 여러분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교인들은 여러분 불안해해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서로 잘 알거든요. 가족처럼.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불특정 장소를요. 그러다가 스스로 여러분 몸 상태 점검하나요? 우린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오는 공무원들은요. 이곳저곳 다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정말 환자를 대하듯이.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 올 때 무엇을 가져와야 됩니까? 하루 전에, 그것도 며칠이 아니에요. 하루 전에 검사받은 코로나 검사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못 들러주죠. 왜? 당신들 위험한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차후 이게요, 서로서로 고발 조치되고요. 이게 고발 조치되는 사유가 해당된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르다가는 여러분도 고발 조치돼요. 5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고발 조치되냐면 5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헌법 제20조 아시죠? 종교의 자유란 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요. 예배의 자유도 있고요. 설교의 자유도 있고요. 또 설교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이 조례안이 헌법 위에 상위법인가요? 하위법이죠. 감염 예방법? 그게 무슨 헌법 20조보다 높은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큰 봉변 당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위험한 것은 두 번째, 이 침입죄라고 있어요. 주거 침입죄 아시죠? 또 나가라는데 태거 불응죄. 여러분 이게 형법에는요 319조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사람이나 주거에 관리하는 이 건조물, 뭐 선박도 마찬가지지만 건조물, 건물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 이런 데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점유하는 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가 방이나 뭐 방실 있죠. 그래서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하는데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미수범도 못 들어오지만 행했던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322조인가요? 거기에 여러분 해당돼요. 공무원, 이거 공무원들이잖아요. 특수주거, 뭐, 침입죄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법 320조를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공무원 여러 명 오잖아요.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막 휴대했잖아요. 아니면 뭐,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뭐, 아니면 그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5년 이하의 징역 처하고, 미수범도요, 여러분 동일하게 처해요. 322조에 의해서. 또 세 번째 보면 또 침입죄 중에요. 뭐 주거, 신체, 수색죄가 또 있잖아요. 321조에 사람의 신체나 주거나 또 관리하는 이런 건조물, 건물이죠. 이곳에 여러분 그냥 들어오잖아요. 점유하는 이 방실을 수색하잖아요. 보잖아요. 이거 죄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 미수범도 동일하게 322조에 동일하게 처벌받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형법에 여기서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또는 이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뭐라고요? 강제력이에요. 강제력을 행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주체자는요 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포함된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력 한번 이 침입자 한번 보십시오. 수사기관도 공무원도 이게 포함된다 딱 나와요. 헌법과 형사소송상 수색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가지고 제시하고 와야 돼요. 이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요,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할 수가 없어요. 이거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무슨 조례안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몰라서, 여러분이 모르고 교회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발하면 큰일 당해요. 나중에. 거기다가 세 번째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요, 형법 158조가 있어요. 예배 방해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잖아요. 우리가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분들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거기다가 넷째, 여러분 위험한 건요, 직권 남용죄가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침입죄도 당연히 여러분 해당 다 되지만은, 그리고 뭐 형법 예배 방해죄도 해당되지만은 직권 남용죄가 또 있습니다. 이게 형법 123조인데요. 여러분 공무원이요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관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성립하는 죄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1,000만 원의 벌금으로요. 이런 100만 이상 벌금을 내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지시 내려오는 거 나중에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금방 없어질 사람들인데, 여러분 인생을 그들이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위에서 국민들, 예를 들면 국민들 위에서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총으로 쏴 죽여라! 쏴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무엇이 되냐?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행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직권 남용죄에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부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행동하다가는 여러분 직권 남용죄에 걸려들어요. 마지막으로 5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요, 5번째, 한국교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저라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어렵게 했던 분들요, 반드시 전문적인 의사들과 의료인들과 또 우리 변호사를요, 정말 전문적인 TF팀을 조직해가지고요, 나는 끝까지 한국교회를 힘들게 했던,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고소고발 소송 할 거예요. 제가 다 취합할 거예요. 자, 한국교회 어려움 당한 분들 다 소송할 거니까 주세요.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공무원 개인이 그렇게 할 돈이 있나요? 또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예? 박봉에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자, 결론입니다. 지방에 우리 공무원으로 지방직 공무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경무에. 자,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요, 정권 바뀌면 또 사라져버릴 저 선출직 저 공무원들, 그 사람들 말 듣고 헌법을 어기면서 그들의 정치력, 그들의 여러분 그 헛된 정권욕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요. 과잉충성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아까 5가지 딱 걸린다니까요. 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제 가족도 여러분들 우리 친척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백조대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 당하니까 미리미리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